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도를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장 1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 같으며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함께 읽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해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날씨가 매우 무덥습니다. 혹시 더위 속에서 짜증과 불평이 늘어가는 것은 아닌지, 또 기력이 쇠해서 삶의 의욕이 없는 것은 아닌지 자신의 마음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들 보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성령 충만하면 행복 충만합니다. 네, 반대편에 있는 분들도 성령 충만하면 행복 충만합니다. 네, 성령 충만한 곳 행복 충만입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 5번째 시간, 신령한 것들과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드리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존귀하시고 너무나 아름다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생명의 말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복되게 하고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생명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이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임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영적인 말씀이 깨달아 알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영적인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부족한 종 저에게도 권능의 입술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게 하시고 연약함들을 다 뒤로 감추시고 오직 주님 홀로 역사하셔서 같은 성령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교제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성령님 기대하며 초청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미리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은사는 세세하게 다루면요, 한 주에 각 은사 하나씩 해도 부족할 만큼 굉장히 풍성하고 깊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는 제가 이 은사들을 깊이 있게 하기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머리로 전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 경험적으로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 생각되고요. 또 우리 교회가 아직 은사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수준입니다. 네. 은사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수준이에요. 아직 걸음마도 못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도준이 수준이에요. 우리가 은사에 있어서는 준이 수준도 안 되고 아직 도준이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기초적이고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 전체를 개론식으로 한번 훑어보고 또 무엇인가 그것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또 취하고 또 우리가 갈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거 준비하다가 아무리 간단하게 하려고 해도 너무 길어가지고요. 2주에 걸쳐서 해야겠다 그랬는데 다음 주에 선교사님이 오세요. 그래서 2주에 걸쳐서 하면 또 3주까지 가니까 오늘 끝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올라왔어요. 은사에 대해서 여러분 온전한 지식과 올바른 태도가 필요합니다. 생각해보면 제가 이 교회 안에서 은사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강단에서나 또는 이렇게 공부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은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은사를 경험하고 가르침을 받은 것은 이 교회 밖에 그런 훈련이나 단체를 통해서 많이 경험을 하였고 교회 안에서는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제 안에 이 은사에 대한 오해도 많이 했었고 잘못된 태도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은사에 대한 잘못된 지식이나 태도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사를 받아 누리고 이것이 우리 가운데 활성화되어서 이것을 교회 하나님의 영광과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사용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큰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태도는. 그래서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정한 시간 내에 우리가 이 은사에 대한 온전한 지식과 또 태도를 갖추고 또 갈망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성령의 은사란 무엇인가? 원어로 보면 카리스마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은사, 카리스마, 값없이 받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카리스마적 은사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성경에는 신령한 것이라는 표현으로 기록을 하기도 합니다. 그 밑에 B 한번 읽어볼까요? 사전에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시작. 어떤 그리스도인들을 구별하여 이것이 헬라어 사전에 나타나 있는 성령의 은사에 대한 정의예요. 이러한 성령의 은사들은 영적 은사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시는 선물인데 우리가 잘 구분을 해야 하는 것은 이것은 자연적인 은사들과는 구분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연적인 은사가 무엇일까 하면 우리에게 재능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는 어떤 선천적인 재능이나 어떤 성향, 특기 이런 것을 영적인 은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큰 범위에서 모든 것이 다 은사라고 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성령의 은사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이러한 자연적인 은사나 재능과는 구별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연적인 은사가 우리 가운데 강화되거나 개발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라는 거예요. 이러한 은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성도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교회를 더욱더 견고하고 강하고 굳세게 하는데 사용하시라고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십니다. 그래서 은사는 개인적인 자랑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철저히 다른 사람들과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사랑 가운데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고 섬기는 도구가 되지 않은 은사는 오히려 교회를 깨트리고 분열시켜요. 경험한 분들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은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 그 사이에 사랑장이라고 부르는 13장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죠. 그래서 은사는 반드시 사랑의 동기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아파하는 이들과 몸된 교회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성령의 은사예요. 그것을 위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잘 은사를 사랑 가운데 사용을 하면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이것이 우리의 강력한 영적인 무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성령님 특히 은사가 반드시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은사의 종류와 역할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을 중심으로 그곳에 기록되어 있는 은사를 오늘은 간단하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은사에 대한 주요 본문은 로마서 12장에도 가면 있어요. 오늘은 고린도전서를 중심으로 다루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과 사도들에게서 이 성령의 은사가 어떻게 나타났고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봐야 그 은사를 정확히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의 모든 은사가 충만하셨던 분인 것 아세요? 예수님은 성령의 은사가 모든 성령의 은사가 충만하셨습니다. 모든 은사 충만의 결정체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닮고 우리가 그렇게 따라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 그 모습이에요. 성령 충만, 은사 충만, 권능 충만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죠. 성경을 읽을 때 우리 가운데 있는 잘못된 선입견이, 흔한 선입견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했지.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했지. 우리는 연약하고 죄 많은 인간이잖아. 이러한 선입견이에요. 여러분, 이런 태도를 가지고 성경을 보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성경은 성경, 그러니까 예수님, 난 나. 나는 죄 많은 인간, 능력 없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이렇게 그냥 끝나버리고 말.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 되셨어요. 그분이 우리와 다른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완전한 사람이신데 우리와의 차이점이 있다면 지금 말씀드리는 것 이외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들어보세요. 절대로 예수님께서 경험하시고 하셨던 일들 가운데 우리는 경험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이것은 존재적인 그 구분이에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처녀의 몸에 잉태되셨죠? 맞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예요. 이것은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물론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 모두가 다 부활의 몸을 입지만 그때까지 우리는 누구도 부활을 할 수 없습니다. 살아난 나사로도 결국 죽었어요. 그렇죠? 완전한 부활은 우리 가운데 없어요. 그날까지,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승천하셨어요. 이 세 가지 내용이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내용들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다시 오시는. 그런데 사실 그 마지막 하늘로 올리워지셨다, 이것도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만 가능했다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에 두 인물이 들림받았죠. 누구요? 엘리야하고 에녹.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그 사실 자체도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기에는 독보적인 증거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처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는 그 사실,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제외하고서는 예수님이 행한 모든 일은 인간으로서 하신 일입니다. 인간으로서. 예수님이 다 자기 스스로 하셨냐? 아니요. 예수님도 인간이셨기 때문에 성령 받으셔야 했고 성령 충만 받으셔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나이 30살에 세례 요한에게, 저희 교회 아이들이 좀 성령 충만합니다. 그래서 나이 30살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면서 그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이후에 성령 충만하셨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사단의 시험을 이기시고 능력 가운데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어떤 기적도 행하셨다는 기록이 성경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성령을 힘입으신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 보면요, 이것이 정확하게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다.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으신 거예요. 성경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증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를 살린 그 사건이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라고 말하지 않아요. 심지어 물 위를 걸으신 것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 물 위를 걸은 게 아니거든요. 또 누가 걸었죠? 이렇게 물어보면 영화가 떠오르는 게 있죠. 짐 캐리가 또 걸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네. 그런데 베드로도 걸었잖아요. 그러니까 물 위를 걸은 것도 베드로도 걸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와 다른 것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의 완전 결정체예요.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성령 충만의 원형이시고 이상이십니다. 그 차이지 예수님이 뭐 초월적인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일을 행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우리가 주님께 구할 때에 제한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목표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지혜의 말씀은 인생의 경험을 통해 생기는 일반적인 지혜와 다릅니다. 정확하게 지혜의 말씀이라고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특별한 환경과 상황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구체적인 지혜의 말씀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사람의 우리 스스로의 지혜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그러한 난처하고 곤란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피할 수 있는 지혜의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 말을 함으로써 그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그 구체적인 말씀을 일컬어 지혜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경우에서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 하셨잖아요. 아시죠? 하나님의 집을 장사치들이 막 점령했고 그래서 예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그 상을 엎고 막 쫓았어요. 이것이 예루살렘의 큰 논쟁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서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때 지혜로운 답을 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먼저 묻겠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하나님께로부터냐 아니면 인간으로부터냐 물어본 거예요. 이게 정말 난처한 질문이에요. 바리새인들에게는. 왜냐하면 이들이 세례 요한을 믿지 않고 배척했죠. 그래서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러면 그들이 곧 거짓말쟁이가 되고 난처해집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또 요한의 세례는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힘든데 그 이유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요한은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라고 인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대답할 수 없는 전곡을 찌르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딱 그 지혜의 말씀으로 이렇게 질문을 딱 하시니까 그냥 조용히 아무 말 없이 돌아가게 돼요. 또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질문을 하냐면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정당하냐라고 질문해요. 이것도 굉장히 난처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세금을 내라 그러면 매국노, 민족을 배신한 인간이라고 손가락질 당할 수 있습니다. 내지 말라라고 대답하면 로마의 반역자라고 해서 고소를 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답을 해도 함정에 걸릴 수밖에 없도록 예수님께 질문을 해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또 지혜의 말씀으로 이렇게 답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거 뭐예요? 정말 지혜로운 답변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대답을 놀랍게 여기고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가게 돼요. 이러한 것이 바로 지혜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이 맹렬하게 바울을 공격하는데 바울이 그 공격과 논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한마디를 합니다. 내가 바리새인으로서 부활 때문에 바리새인이 믿고 있는 바 그 부활의 소망 때문에 이렇게 핍박을 받고 있다라고 하니까 바로 전까지 한패가 되어서 막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쫙 갈라져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자멸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상황에서 돌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말씀이 바로 이러한 경우예요. 제가 지난주에 들은 말씀입니다. 한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미국에 사는 교포로서 지금 미국 시민권자죠. 북한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의 이야기예요. 북한에 직접 들어가셔서 선교 활동을 하신대요. 물론 선교사라는 것은 숨기고 교수 사역을 하거나 다른 NGO 활동을 하겠죠. 그런데 참 가슴 아프게도 동료 선교사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북한 당국에 고발당한 겁니다. 저 사람 선교사다. 참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북한 당국이 이 선교사님께 와서 당신 선교사지? 라고 물어봤어요. 이 선교사님이 당황했습니다. 아니라고 하려고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마치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말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그때 순간 하나님이 지혜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되물었어요. 선교사가 뭐예요? 그러니까 그 잡으러 왔던 북한 당국자가 하는 말이 선교사는 우리나라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김정일을 반대하는 사람이 선교사다.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자기는 그렇게 온 거 아니거든요. 복음 전하러 왔지. 저 그 선교사 아닙니다. 그랬대요. 그래서 그 위기를 탈출했다라고. 이런 지혜는 사람에게서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지혜의 말씀으로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은사가 바로 지혜의 말씀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두 번째는 지식의 말씀입니다. 지식의 말씀 또한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거나 가르침을 받아서 얻는 지식 아니에요. 다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과거나 현재 상황이나 어떤 그런 내용들을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서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경우에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향해서 네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곳에 있던 서기관들이 마음속으로 아니 신성모독이다. 자기가 뭔데 죄를 사할 수 있겠나 이러면서 악한 마음을 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마음의 악한 생각을 아십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지식의 말씀이에요. 그 마음에 숨겨진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동일하게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서 한 여인을 만나시죠. 이 여인을 처음 만나신 겁니다. 이전에 만난 적도 없고 그 여인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식의 말씀으로 이 여인이 과거에 남편 5이 있었다는 사실과 현재 동거하고 있는 자도 자기의 남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이야기하죠. 이런 것이 바로 지식의 말씀이 예수님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 가보면 베드로가 아나니와 삽비라 이야기를 아시죠?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자신의 땅을 팔아서 그 전부를 교회에 바쳤다고 이야기하고 아마 그것으로 인하여서 자신들이 인정받고 높임받는 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전 재산을 팔아서 다 드립니다라고 해서 헌금을 드렸어요. 그런데 베드로 가운데 지식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것은 저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땅값의 일부를 감추어 놓고 전부를 바친다고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아나니아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죠. 네가 땅값을 얼마나 감췄구나.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이로다 라고 꾸짖자 그 자리에서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무서운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것도 베드로에게 역사한 지식의 말씀이에요. 숨겨져 있는 무언가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바울은 루스드라라는 동네에 가서 못 걷는 한 사람을 보는데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못 걷는 자 마음 가운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알게 돼요. 말하지 않는데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니까 그자가 일어나서 걷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지식의 말씀은 우리가 뒤에서 살펴본 병고침의 은사나 예언의 은사와 보통 같이 역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치유사역 하시는 분들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병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면 그 알려주시는 지식을 가지고 정확하게 그 병을 꾸짖고 물리치고 이렇게 해서 치유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식의 말씀은 다른 은사들과 복합적으로 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한 이 지식의 말씀은 그 말하는 사람이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처럼 이렇게 설교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설교자가 청중들의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 처음 만나는 분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과거에 무슨 일을 했고 어떤 사람들인지 몰라요. 그냥 나름대로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증거했는데 설교를 끝내고 나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의 상황을 그렇게 잘 아세요? 라고 말하는 경우예요. 이런 것이 바로 설교자들이 또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지식의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식의 말씀은 우리 의식 가운데 역사할 수도 있고 우리가 모르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도 있는 것이에요. 모쪼록 이것은 알지 못하던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의 말씀 그 내용을 이야기해요. 세 번째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은사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그 믿음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셔서 행하실 일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장래일도 이미 응답받은 줄로 믿고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령한 믿음의 은사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제가 말씀 읽어드릴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감사함으로 이미 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신령한 은사가 바로 믿음의 은사예요. 그리고 이것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 때 이 산대로 들리어 저 산을 옮겨지려 하면 옮겨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역사적으로는 조지 뮬러, 허드슨 테일러, C.T. 스터드, 대천덕 신부님 이런 분들이 바로 믿음의 은사를 가진 분들이에요.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조지 뮬러는 고아들의 아버지라는 별명을 가졌던 분이에요. 1800년대 분인데 이분은 평생 모금 운동을 단 한 번도 하지 않고 그 누구에게도 자신의 필요를 알리거나 궁색함을 보이지 않고 사역을 하신 분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신뢰한 거예요. 구하면 주신다. 그래서 63년 동안 이분이 고아들을 사역하시는데 그동안 2,000명이 넘는 고아를 직접 양육하십니다. 뭐 간접적으로 양육한 고아들은 수만 명이고 직접 그분이 세운 그곳에서 양육받고 자라난 고아가 2,000명이 넘어요. 오직 믿음과 기도만으로 그 평생 750만 달러 이상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부족함 없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믿음의 사람 조지 뮬러입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이분 역시 1800년대 사람 분입니다. 1905년도에 돌아가시는데 이분이 1853년 물질이 전혀 한 푼도 없이 중국의 선교사로 떠나십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만 신뢰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주변에서 후원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후원을 받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 것 같다라고 하면서 모든 교회와 사람들의 후원을 끊고 아무 빈털터리로 중국에 가요. 그래서 고생을 좀 많이 하시지만 이분이 평생 기도했던 믿음이 있습니다. 필요가 있으면 하나님께 구한다. 하나님은 주신다. 이 단순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의 원칙으로 그는 나중에 중국 내지 선교회, 지금의 OMF라는 큰 선교단체입니다. 그 선교단체를 설립하셨고 당시에 큰 경제 공황이 불어와서 중국에 있던 선교사님들이 다 철수하고 문 닫는 그 시대에 이 선교사님 단체만큼은 선교사를 200명, 300명씩 막 파송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중국 선교의 문을 여신 분이 바로 허드슨 테일러라는 분이십니다. 웩이라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이 설립자가 C.T. 스터드인데 이분은 백만장자의 아들이었어요. 너무나 캠브리지의 유능한 엘리트였고 그런데 주님 만나가지고 선교사로 헌신합니다. 이 사람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유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유산을 다 사회에 기부해버리고 그냥 떠나요. 그래서 믿음 선교를 하는 겁니다. 오직 주님께만 의지하겠다. 그래서 놀라운 또 선교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가 잘 아는 대청도 신부님 그분은 할아버지, 아버지 다 장로교 목사 선교사이십니다. 그런데 대청도 신부님만큼은 성공회예요. 왜 장로교에서 성공회로 옮긴 거 그 에피소드 아십니까? 이 대청도 신부님이 젊을 때 선교사가 되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보니까 성경적인 선교사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은 뭐냐? 구하면 주신다는 믿음으로 선교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자신은 파송교회 없이 후원자 없이 선교 가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교단에서 안 보내주는 거예요. 파송교회가 있어야 되고 다달이 얼마씩 이상 그 약정을 맺어야 보내준다라고 하니까 근데 그렇게 하기 싫은 거예요. 자기는 성경적으로 하나님만 믿고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 다른 교단들을 찾아다니면서 나 아무것도 없는데 보내줄 수 있습니까? 나 하나님만 믿을게요 라고 했는데 성공회에서 유일하게 보내주겠다라고 해서 성공회로 옮기신 겁니다. 그래서 성공회 신부가 되시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우리나라에 그 6.25 이후에 오셔서 결국 예수원을 설립하시고 평생 믿음으로 개척자의 삶을 사시죠. 이런 분들 이게 믿음의 은사입니다.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말씀이 실제이고 나를 주장할 수 있다는 그 믿음 은사. 사실 이 믿음의 은사 하나면 족할 것 같죠? 네, 우리가 이 믿음의 은사를 하나님께 구하기를 원해요. 네.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예요. 다른 은사들과 다르게 이 병 고치는 은사는 복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냥 병 고치는 은사라고 나와 있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복수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것은 병 고치는 은사는 여러 가지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질병에는 육체의 질병도 있고 마음의 질병도 있고 영혼의 질병도 있습니다. 또 육체의 질병만 해도 종류가 너무나 많죠. 우리가 여기저기 아픈 데가 많습니다. 종류가 다양해요. 마찬가지로 치료의 은사에도
치유의 은사에도 이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도 자기 전공이 있듯이 치유하시는 분들도 보면 자기 주전공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허리 디스크를 많이 낫게 하시는 통로로 쓰임받는 분들이 계시고, 그런 것이 실제적으로 경험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래서 다양하게 병 고침의 은사들은 그 종류만큼 다양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병 고치는 은사들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것은, 그럼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야 치유가 일어나냐?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으로 서로를 위해 아파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은 아파하는 자들을 찾아가서 손 얹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야고보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4절에서 16절 기록되어 있죠.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은사가 있든 없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픈 자들을 위해 서로서로 사랑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비록 능력은 없지만 이 말씀 순종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네, 손을 얹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실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질서를 존중하세요. 그래서 앞에 세움받은 제가 능력은 없어도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셀 가운데에서도 아픈 분들이 계시면 셀 원들이 같이 손 얹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이 치유 기도의 원칙은 아프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손 얹고 기도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더 우리가 역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강 집사님이 아이 도준이 보느라 손목 아프시고 허리 아프시다고 카톡이 막 올리세요. 그러면 기도할게요 그러죠? 여러분, 기도할게요가 아닙니다. 지금 기도합니다 라고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아픈 자들이 있으면 바로바로 기도하고 손을 얹고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 역사가 큽니다. 셀에서 그래서 항상 기도하십시오. 셀 목자들 멤버들을 위해서 아플 때 손 얹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능력 행함 보겠습니다. 여기 기록된 능력이란 단어는 성령의 권능을 의미해요. 영어 성경은 기적을 행하는 은사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능력 행함을 원어를 그대로 풀어보자면 능력이 작동하도록 역사하다 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뭐 기적이 일어나는 건데, 이 은사는 단순히 치유나 단순한 성령의 역사를 넘어서 보다 극적이고 초자연적인 기적의 성격을 띠는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사건, 이것 바로 이것입니다. 기적을 일으키신 거죠. 그리고 뭐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 그리고 물 위를 걸으신 일, 이것들이 다 기적입니다. 능력을 행하신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난대요. 베드로가 옥에 갇힙니다. 근데 그때가 얼마나 긴급한 상황이었냐면 곧 죽어요. 베드로가 사형 집행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천사의 방문을 받고 천사의 인도를 받아서 수갑이 풀어지고 그 그냥 감옥을 초자연적으로 그냥 통과를 합니다. 그 말씀 보면요, 이 경비들이 겹겹이 얼마나 삼엄하게 보초를 섰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베드로가 그것을 그냥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자신이 꿈꾸고 있는 것으로 착각했어요. 그런데 밖에 나와서 보니까 자신이 꿈꾼 게 아니라 이것이 실제라는 것을 알게 되죠. 빌립 집사님은요, 광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아소도, 그러니까 20마일 이상 떨어진 먼 거리인데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이것을 마치 순간이동하듯이 나타난다는 것이 사도행전 8장 39, 4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능력, 기적들이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거기에 윈 형제가 이 중국의 최고 감옥에서 갇혀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초자연적으로 순간이동을 하듯이 그 감옥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것이 책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뭐 하늘에 속한 사람, 이 윈 형제가 뭐 이단이니 뭐 이런 시비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조사를 좀 했어요. 어저께 열심히.
여러분 그런 그 이단 시비에는 미혹되지 마십시오. 이 책의 저자인 폴 해터웨이라는 분이 전 세계 교인들에게 자기가 공개 서한을 띄웠습니다. 자신이 이 책을 기록할 때에 얼마나 많은 2차, 3차 그 증인들을 확인했고 이것이 거짓이 아닌 것을 다 알았고 그들의 음해가 얼마나 거짓되고 악의적인 것이라는 것을 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보니까 윈영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가 경험한 역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베드로가 경험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입니다. 네. 하나님이 지금도 오늘날에도 이러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사도행전 13장 보면요. 성령의 권능으로 마술사 엘루마라는 자가 자꾸 복음을 막 방해하고 나쁜 짓을 하니까 그의 눈을 멀게 합니다. 뭐 이런 일을 해요, 바울이. 그리고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누군가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일들이 정말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요.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능력 행함의 증거들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고 그때만 일어났던 일이 아닙니다. 이곳에도 증인들이 계시지만 제가 청년 때 강 집사님이랑 박 집사님 아실 거예요. 우리 수련회 때 이 이빨의 아말감이 다 금으로 바뀐 사건이 벌어졌어요. 지금은 이게 한국교회에서 너무나 시비가 많아서 안 합니다. 보통 분들이. 근데 그때 두 눈으로 저도 확인했습니다. 아말감이 다 금으로 바뀌더라고요. 놀라운 일이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요. 저랑 친한 박종주 전도사 아시죠? 코스염난 여러분들 알 겁니다. 우리 교회 오셨으니까. 이 친구랑 제가 대학 시절에 정말 성령님을 경험하고 막 갈망할 때가 있었어요. 지금도 갈망하지만 그때는 정말 순수하게 성령님을 갈망할 때였어요. 그래서 그 친구 집에 가면 저랑 그 친구랑 둘이서 기타 치고 막 찬양하고 성령님 구하고 막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윗집 아랫집에서 누가 전화가 와가지고 항의하는 줄 알았더니 은혜 받았다고 그렇게 막 전화도 오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그렇게 갈망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그 친구 방에서 책장이 있는데 책장에서 기름이 떨어져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기름이 떨어져요. 근데 기름은 성령님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가 또 어떤 소식을 들었냐면 푸에르토리코라는 그 나라에서 어떤 교회, 가난한 교회인데 그 교회가 주님 너무 사랑하고 주님 예배하는 걸 즐거워하는 교회였는데 그 교회 목사님 성경책에서 기름이 줄줄줄 흐릅니다. 이렇게 막. 혹시 그 동영상 본 적 있으세요? 줄줄줄 흘러요. 막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훈련받은 단체의 그 대표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지금 고인이 되시는 하영조 목사님께 그 사실을 나누었대요. 푸에르토리코에서 막 기름이 떨어진다고 하니까 하영조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자신은 금덩어리가 떨어지는 것도 봤대요. 하나님은 정말 못하시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살아 역사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놀라운 기적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하고 믿지 못해서 문제이지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신 그분께서 불가능한 일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오직 주님께 영광, 네,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우리가 엄숙하게 주님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언입니다. 예언의 은사는 가장 많이 오해되고 있는 은사가 아닐까 생각해요. 흔히 예언이라고 하면 미래에 대해서 말하고 점쟁이가 신통하게 무언가를 알아맞추는 이런 거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언은 매우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 말하는 게 예언이에요. 대언. 그래서 이것은 과거, 현재, 미래 제한 없이 하나님의 말씀 대신 전하는 것이고 앞서 다룬 지식의 말씀의 은사와도 굉장히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예언의 주요한 기능은 잘 들으십시오. 다음 주에 우리 가운데 오시는 선교사님이 사역하실 거니까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돼요. 예언의 주요한 주요한 목적은 우리의 앞날을 인도하거나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막 궁금하고 알고 싶고 뭘 택해야 되는지 하나님 나에게 알려주세요. 이것이 예언의 주 기능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그것은 주요한 기능이 아니에요. 예언의 주요한 기능은 첫 번째 따라하십시오. 덕을 세우고 사람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인커리지 하는 겁니다. 그리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 이것이 예언의 주된 세 가지 목적이에요. 덕을 세우고 힘주고 권면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평안을 주는 것이 예언의 주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미 하나님의 뜻을 확증해 주거나 하나님께서 따스한 격려로 실족해 있는 자를 일으키시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정말 그 따스한 은사가 예언의 은사예요. 그래서 어두움의 깊은 터널 가운데에서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한 지체가 하나님의 그 대언의 한 마디 앞에 마음이 터치되어서 생기가 돋고 돌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언의 은사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기능입니다. 저도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서 제 과거 속에서 하나님을, 성령님을 깊이 경험한 몇 번이 있는데 그때마다 저도 이런 예언의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대언이 저에게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별말이 아닙니다. 그것이 내 심령 가운데 들어오면요, 이게 역사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그래서 저는 이 예언의 은사를 사모합니다. 여러분,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세요? 이거 정말 사모해야 될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심령 터치하시는 그 말씀의 대언이에요. 제가 무슨 말씀하고 드리는지 아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은사는 그 성격상 곁길로 세기가 쉬워요. 교만 틈타서 사탄이 역사할 수도 있고요. 사람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 가진 자가 무슨 말 했다고 해서 그게 다 맞는 게 아닙니다. 실수 많이 합니다. 그리고 무슨 예언을 받았을 때에 그것이 네거티브, 그러니까 부정적이거나 나를 올가매거나 나의 자유를 제한하고 힘들게 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예언이 아니에요. 그런 것은 듣고 그냥 잊어버리시면 됩니다, 여러분. 힘을 주고 생기를,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우리를 뭐 저주하거나 올가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 예언하는 자 스스로도 자기 생각과 하나님 말씀을 혼돈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언을 하는 자나 예언을 받는 자나 모두가 이러한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 안에서 예언이 연습될 수 있고 그것이 활성화될 수 있고 자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언이라고 하면 선지자를 생각합니다. 그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틀린 말하면 그냥 교회에서 쫓아내요. 핍박하고. 그리고 또 그 사람이 하는 말이면 다 그 진짜인지 알아요. 막 맹목적으로. 부작용이 너무 많으니까 한국교회 가운데에서 이것이 건전하게 사용되지 못했고 아예 문을 닫아버렸죠. 그래서 잘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은사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예언의 은사가 교회 안에서 올바르고 건전하게 기능하기 위해서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의 질서를 따라 행해줘야 돼요. 네, 교회의 질서를 따라 행해주면 됩니다. 두 번째는 성경의 진리로 검증되어야 합니다. 모든 예언은 성경의 진리에 비추어서 그 성경적인지 아닌지를 검증해야 돼요. 성경에서 하고 있는 말과 다른 말하면요, 그건 예언이 아닙니다. 인간의 생각이거나 사단의 미혹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대원칙인데 사랑을 따라 다른 사람을 위해, 아파하는 자를 세우기 위해 이런 원칙 가운데 행해주면 이 예언의 은사는 우리 가운데 너무나 소중한 성령의 은사로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이 예언의 은사는요, 너무나 우리에게 유익한 도구예요. 신앙 성장과 전도에도 매우 소중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7번째입니다. 영들 분별함. 이것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분별의 은사는 성령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나 그 사람의 상태 또는 가르침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영분별이고요. 8번째, 각종 방언을 말함. 보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여기 방언이. 방언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배우지 아니한 다른 나라 말을 하며 듣게 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다른 외국어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매우 특수한 상황에서 주어지는 특별한 은사입니다. 오순절에 이 은사가 일시적으로 부어졌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자기들의 나라 말을 다 그 복음을 듣게 돼요.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말, 다른 나라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오순절날 일어난 방언의 역사입니다. 지난 교회 역사와 현재도 이러한 간증들이 종종 들려와요. 제가 존경하고 영향을 많이 받는, 개인적으로는 모르는 분이에요. 케네스 에긴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이분은 소천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의 책에서 제가 본 내용인데, 이분은 미국 분이신데 설교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끝나고 나니까 웬 그러니까 멕시코 출신 한 아주머니가 자신에게 와가지고 그 자신의 말로 스페니쉬로 뭐라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스페니쉬 모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뭐라고 막 그러세요. 옆에 있는 사람이 알려준 겁니다. 지금 이 아줌마가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고 예수님 오늘 영접했답니다.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은 스페인어를 몰라요. 그냥 영어로 설교하셨는데 그 영어를 모르는 이 아주머니가 자기 나라 말로 들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영접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종종 간증돼요.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이 오순절날 임한 그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관련해서 제가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우리가 이제 후원하고 함께 기도하고 있는 호주 커미션의 박윤호 선교사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이랑 제가 이제 교제를 나눌 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텍사스에 안디옥 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 교회 개척과 선교에 굉장히 본이 되는 교회인데, 이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교회 개척 컨퍼런스가 있어서 가신 거예요. 미국의 텍사스에 있는 안디옥 교회로 가신 겁니다. 가서 그 교회가 개최한 그 컨퍼런스를 참여하고 계셨는데, 앞에서 기도를 인도하던 한 미국인이 갑자기 기도를 막 하는데 우리나라 말로 어눌하게 하나님 북한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더래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내가 드디어 성경에서만 보던 이 방언의 역사를 보는구나. 저분 와 방언을 우리나라 말로 하시네. 그런데 이제 끝나고 나서 가서 여쭤보니까 그게 아니었고, 그분이 북한 선교하고 싶어서 독학한 겁니다. 한국말을. 방언은 아니었지만 이런 그게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방언의 역사가 임하면. 그래서 그분이 지금은 북한 들어가서 선교를 하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방언의 두 번째 형태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현재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하고 있는 방언인데, 누구도 알아들을 수 없는 영의 언어로 비밀을 말하는 기도, 방언 기도예요. 이 방언은요, 모든 영적 은사 가운데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영적인 은사가 방언이에요. 그래서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는데 못 받았다,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면 하나님 다 주시더라고요. 다만 어떤 경우에 못 받냐, 뭐 별로 이 방언에 대해서 조금 반감이 있거나 이것을 뭐 터부시하거나 뭐 그거 뭐 있으면 뭐 얼마나 좋겠어, 별로 사모하지 않는 경우에 보통 하나님께서 아직 안 주셨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그 생각과 마음과 태도를 바꿔서 하나님께 갈망하고 구하면요, 하나님이 이 방언의 은사는 대부분 주십니다. 그래서 순복음교회에서는 이 방언을 성령 세례와 거의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대부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령 세례와 방언은 같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영적 은사의 기초이자 입문이 방언이에요. 방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방언 기도를 하실 때에 다른 영적인 은사들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활성화되면서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방언이 기초인 거예요. 방언 없이 치유 사역을 하거나 방언 없이 예언을 하거나 방언 없이 축사 사역을 하는 분을 제가 단 한 분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방언은 입문이고 기초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이 방언을 구하시고 받으시고 방언을 하시면 유익을 드립니다. 이 방언은 다른 은사들과 다르게 유일하게 자기 자신을 위해 필요한 은사예요. 아까 처음에 은사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방언은 우리 자신을 위해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기록되어 있죠.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자기 덕을 세우고. 그래요. 자기의 덕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 밑에 유다서 말씀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것이 바로 이 성령으로 방언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 방언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 기도 생활이 즐거워지고 기도 생활이 풍성해지고, 특별히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나 나라를 위해 중보기도 할 때에 이 방언 기도는 너무나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다른 사람으로부터 기도의 제목을 받으면 너무나 제한적이고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거 이외에는 정보를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 사람과 이 민족에 대해서 너무나 정보가 없어요. 부족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다 아시죠? 내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에 정말 주님께서 받으시고자 하는 그 기도의 제목을 받으시고 역사하세요 라고 하면서 우리가 방언으로 중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는 너무나 중요해요. 그리고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합니다. 신령한 노래를 방언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깊은 임재로 우리를 이끄시는 이 방언의 유익이에요. 그래서 방언은 모두가 하셔야 되고 방언은 자신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은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한 건데 이 방언의 은사는 자신의 것이냐? 내가 세움받아야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방언은 모든 은사의 기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언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까지 이르도록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통역하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방언들 통역함이에요. 사람의 이성으로 알아들을 수 없는 영의 언어인 방언을 이해할 수 있도록 통역하는 은사가 바로 통역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방언이 있고 통역이 있으면 이것은 예언과 같은 기능을 하게 됩니다. 방언하는 모든 분들은 통역에 이르기까지 기도하시고, 아직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지 않고 그것을 원하지 않아서 못 누리시는 분들은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고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빨리 마무리해야겠어요. 자, 은사는 어떠한 방법으로 받을 수 있는가 보겠습니다. 3번에 1번 읽겠어요. 시작. 은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고 대가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뜻대로 나눠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기능하도록 은사를 주신다. 그 고린도전서 말씀 보면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각 사람에게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은사를 모든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그 몸된 교회의 한 지체들이기 때문에 각자 맡은 역할과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 은사를 모두에게 주시는 거예요. 모두에게 주는 거예요. 나는 예외가 아니고 저 사람은 신령하니까 주고 나는 아니다, 이런 것은 비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까지만 보면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우리에게 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주신다고 하니까 뭐 알아서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은 우리의 순종과 기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무리 선한 뜻이 있어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마음에 반응하고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비로소 그것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3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은사를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11절 읽겠어요.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기도해라. 많은 사람의 기도로 은사를 얻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은사를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이미 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로마서 1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바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는 개념이에요. 자기에게 없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미 충만한 은사를 경험하고 있는데 그 은사를 내가 너에게 직접 가서 너희를 위해 기도함으로 나누어 주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은사를 받은 또 기름 부으신 충만한 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그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소위 임파트라고 나누어 주다, 그래서 임파테이션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와요. 그런데 이 용어가 좀 많이 오용되고 있습니다. 마치 손 얹고 한번 기도하면 그냥 한 방에 모든 것이 다 끝날 것 같은 그런 오해한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은사를 받은 자들을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나누어 주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신뢰하고 제가 존경하고 하나님의 존귀한 종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분들에게 기도받기를 사모합니다. 그분들에게 안수받기를 저는 사모해요.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그런 분들 통해서.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섯 번째군요. 하나님께서는 교회 지도자들의 안수기도와 예언을 통하여 은사를 주신다. 디모데전서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은사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을 리더십들을 통해서 또 그 안수기도와 또 예언을 통해서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식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의 종들과 교회의 리더십들 통해서 그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모하고 기도하고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은사에 대한 태도입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좋은 것,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이미 받은 은사에 감사하고 앞으로 주실 은사에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거예요. 두 번째, 성령의 역사를 소멸해서는 안 돼요. 잘못된 생각으로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거나 소멸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가볍게 소홀히 여기거나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혹시라도 은사를 터부시했다면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간절히 그것을 사모하십시오. 제가 오랜 기간 은사를 터부시했습니다. 제가 은사를 터부시했던 이유는 잘못된 태도였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방문하셨는데 저희 아버지를 아시죠? 네. 저희 아버지는 별로 영적인 은사에 있어서는 별로 이렇게 모르시는 분이었어요. 오직 말씀, 그리고 그냥 헌신, 희생, 목숨 바쳐 충성 막 이런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아버지의 그 모습이 저에게는 굉장히 존경스러워 보였어요. 근데 이제 반대로 저희 어머니는 은사가 좀 많으셨습니다. 은사가 풍성하신데 제가 볼 때는 맨날 저한테 잔소리 하시고 그러니까 별로 존경스럽지가 않았나 봐요. 그러니까 은사가 많은 우리 어머니보다 은사 없는 우리 아버지가 훨씬 낫네 이런 마음으로 제가 그렇게 은사를 사모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저한테 너 방언해야 된다, 방언 기도해야 된다, 사모해라 그러는데 그거 뭐 말씀이면 되죠 뭐 이런 마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비로소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제 이런 완고한 마음을 꺾으시고 이 성령님의 역사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저에게 알려주셔서 제가 회개하고 제 노선을 바꿨어요. 주님을 사모하기로. 여러분 저처럼 은사를 터부시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회개하시고 이제는 그냥 열렬히 사모하십시오. 갈망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은사를 부어주실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교회 덕 세우기 위하여 자신과 교회의 은사가 풍성하기를 기도해야 돼요. 만약에 은사를 위해 별로 필요성을 못 느끼셨던 분들도 회개하셔야 됩니다. 왜냐고요?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하고 나니까 은사가 더 갈망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순종할 때 나의 초라함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사명 주시고 일을 하라고 시키셨는데 나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능력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이 은사에 대해서 필요성을 못 느끼셨다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지상 대명령, 전도의 사명 이것들을 순종하지 않고 계셨기 때문에 은사를 사모하지 않은 겁니다. 그냥 나는 날 위해 사니까 은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위해 사는 인생으로 바뀌면요 그때부터 우리의 수준이 다 드러나고 주님께 능력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하여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가 받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주님께 성령을 은사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신 받은 은사가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디모데후서 1장 6절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은사 한 번 받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다. 은사 받고 그것을 그냥 마음에 두고 사용하지 않아서 그거 잊어버린 분도 많이 계세요. 은사는 주어지면 활성화시키고 계속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많은 경우 은사를 이미 주셨는데 그 은사가 자신에게 온 거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 불일 듯 하기 위해 꺼져가는 그 불씨를 막 그 부채질을 해가지고 불씨를 살린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더 불타오를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과 권능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인격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내면적인 성령 충만이죠. 예수님의 권능은 은사, 능력 충만입니다. 외면적인 성령의 충만이죠. 그래서 우리가 충성된 종으로 몸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이런 은사를 간절히 구하며 받은 은사를 따라서 교회를 섬기고 사랑으로 영혼들을 섬기고 선한 종이 되어서 봉사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에 있는 그 말씀 있죠.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 은사에 대해 별로 사모하지 않거나 잘못된 태도를 가졌다면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이 시간 이후로는 열렬히 사모하십시오. 주님 부어주십시오. 더 많이요, 더 풍성히요. 이 교회에 주님의 은사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 주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여 능력 부으세요. 은사 부으세요. 충만을 부으세요.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방언의 은사는 모든 은사의 기초입니다. 기본입니다. 다른 은사들을 활성화합니다. 아직 방언을 못하시는 분들은 주님께 방언의 은사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큰 소리로 기도하시고 주님께 은사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미 방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은 이 시간 우리 한번 큰 소리로 방언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의 크신 역사가 이 교회 위에 모든 심령들 위에 부어지도록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